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코로나로 세상이 잠잠하고 또 교회도 많이 위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지 않는 또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때 우리라도 열심히 주님 오셨습니다 외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만나는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고 복된 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시는 귀한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대림절을 맞이하여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3주 동안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을 전했는데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는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가지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주일에는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을 가지고 대림절의 신앙이 우리로 하여금 희망을 소망을 갖게 하고 책망할 자가 없게 하고 또한 끝까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게 한다. 그런 축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에스겔서 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오심을 진정으로 기뻐하고 그것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믿음을 돈독하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박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대답하시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다라고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장의 말씀을 보면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무엇을 질문하고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고 있냐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무슨 불만을 토로했느냐? 지금 유대사회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유대사회 안에 정말 불의와 부정과 간악함과 폐역함과 이런 것들이 가득한 그런 악인들이 가득한 곳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의인들을 둘러싸가지고 공의가 다 무너진 것 같은 공의를 찾아볼 수 없는 이러한 지금 사회가 되어졌는데 하나님 왜 잠잠하십니까? 하나님 왜 가만 계십니까? 이러한 현실 가운데서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항의하듯이 여쭙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현실을 보십시오.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침묵하지 마시고 뭔가 조치를 좀 취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지금 부르짖는 겁니다. 하박국이 상당한 기간을 이렇게 울부짖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묵묵부답입니다. 그러자 하박국 선지자는 1장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항변합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찌하여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어찌하여 외쳐도 구원해 주지 않으십니까? 어찌하여 나의 눈이 이런 패역한 죄악들을 보게 하십니까? 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공의로우시다면서요. 이런 악을 보시고 지금 세상에 악이 관영해졌는데 왜 가만히 있으세요? 그렇게 지금 유다를 보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께 항변했는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할 거야 라는 대답을 합니다. 이 대답에 하박국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지금 유다의 죄악이 관영한 거 그것을 침묵하고 계시는 거 그것만 봐도 지금 이해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을 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악이 간역하고 거짓이 팽배하고 죄악이 가득한 음란하고 정말 하나님을 거역한 저 백성 갈대아인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고요? 이건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내가 기다린다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실지. 지금 이 본문을 읽으면서요, 지금 우리의 상황과 너무나도 비슷하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하박국의 상황과 너무나도 비슷하다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우리의 불만도 하박국의 불만과 비슷합니다. 사실 그동안 한국 교회는요,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축복을 받고 부흥하게 되고 수가 늘어나게 되고 성도들이 늘어나고 교회 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장하게 되어지고 교회가 늘어나게 되어지면서 순수함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 안에 예수님 시대의 성전을 매매하는 것과 같은 그런 세속적인 모습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순수한 목회자들과 많은 성도들이 개혁돼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러한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 왜 잠잠하십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코로나라고 하는 이 코로나가 왔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의 원인이 이 한국 땅에서 마치 교회에서 퍼진 것처럼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지탄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그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무리 타락하고 아무리 범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어도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이 소망을 두고 계시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왜 교회가 믿지 않는 사람들, 음란과 술 취함과 하나님을 거역한 저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아야 되죠? 이것은 더더욱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항변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들이 좀처럼 꺾이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오늘 본문의 성경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개인적으로 우리가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시간과 물질을 들였는데 결과가 좋지 않아서 주위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고 예수를 믿지 않고 핍박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되어져 가지고 우리를 향해서 너 예수 믿는다면서 왜 그렇게 찌질하게 살아가는 거니? 라고 비아냥거릴 때 그때 우리 내면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이라도 쳤는데 왜 나는 축복하지 않고 저 세상 사람들 하여금 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비난을 받게 하고 조소를 받게 합니까? 라고 하는 그 울부짖음이 우리 속에서 일어날 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박국이 그랬습니다. 먼저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서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파수하는 곳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로 미시마르티라고 하는 단어인데 지킴, 돌봄, 직무, 관리라고 하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본분을 잃지 않고 자신이 서 있어야 될 곳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리겠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이 지금 행하시고 있는 것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의문이 생깁니다. 하지만 자신이 하던 일을 다 팽개치고 불의의 현장으로 달려간 것이 아니라 자신이 파수하는 곳, 하나님이 맡기신 곳, 자기가 지금 섬겨야 될 자리, 그 자리에서 할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어떻게 기다렸을까요? 그냥 멍하니 기다렸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선지자이기 때문에 기도하며 기다렸을 것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천사 가브리엘이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잉태를 하게 될 것이다, 아기를 잉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데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잉태를 했다고? 지금은 우리가 결혼 전에 잉태를 하는 것도 사회적으로 크게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이 당시 사회에서 처녀가 잉태했다, 아직 결혼하기 전에 약혼자가 잉태했다, 이건요 파혼은 당연한 것이고 돌에 맞아 죽을 일입니다. 그걸 얘기하면서 내가 은혜를 입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은혜로 다가온 것이 아니라 아이고 이거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환난과 고난과 고통스러운 삶에 대한 걱정이 앞섭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이해가 안 되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마리아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니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태도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고 내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흥분하지 않고 내게 맡겨준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자세,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취해야 될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에 대한 의문이 있었고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지켜야 될 자리를, 사명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더 알기 위해서 기다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또 이해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 취해야 될 첫 번째 삶의 자세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3절에 나옵니다.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아멘.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종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이 보응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악인이 보응을 받을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처음에는 잘 나가는 것 같고 잘 되어지는 것 같고 모든 것이 술술 풀리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그 세대일 수도 있고 다음 세대, 그 자녀의 세대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땅의 삶이 우리 인생의 전부라고 한다면 때로는 하나님이 불공평하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사람이, 거짓으로 행한 사람이, 온갖 사기술수를 쓰는 사람이 부자가 되고 끝까지 잘 살고 죽을 때도 평안하게 죽는 사람도 가끔 있거든요.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왜? 죄악을 범하고 이 땅에서 온갖 사람을 힘들게 하고 괴롭혔던 사람이 그렇게 잘 살고 끝까지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 그걸 볼 때 하나님은 불공평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우리는 간사해서 이 땅의 삶이 너무 편안하면 천국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가난해지고 그것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면 그 고난은 오히려 복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는 고난이 성경에서 깊은
우리에게 깊은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통로다라는 것을 압니다. 일본 속담에 자녀를 성장시키려면 여행을 보내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젊어 고생은 사사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고난이 주는 유익을 압니다. 그런데 우리 세상 사람들도 아는 이 고난의 유익을 성경은요, 영적인 유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우리의 인격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영적인 유익이 있음을 우리 성도들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비록 더딜지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 이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세, 두 번째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또 세상이 정의롭지 않는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종말이 있고 그 종말일 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완전히 실현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붙들고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기다림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이제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언제까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신 대답이 뭡니까?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너한테 다 설명을 해도 내가 깨닫지 못해, 너는 알지 못해. 그러니까 나를 신뢰하면서 제발 믿음으로 살아다오. 내 말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살아다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신앙하는 사람들의 삶이야 라고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하박국 선지자는 진짜로 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미 한참 지난 2,3천 년이 지난 우리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박국 시대 이후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실제로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예배를 대충 드리고 온 마음과 정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지 못했던 유다의 백성들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셔서 결국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에서 성전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어지고 거기서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어지고 성전이 무너지게 되어지니까 회당이 만들어지고 회당에서 그들이 예배의 삶을 회복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경의 예언대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악한 나라도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 강대국이 70년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에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페르시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헬라와 로마가 지배하게 되어지면서 로마가 특별히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되어지면서 그들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또 군사적인 이유 때문에 전 세계 도로망을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할 정도로 도로를 만들어옵니다. 그 도로를 아피아가도라고 합니다. 아피아가도. 그 도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아주 빠른 속도로 복음이 증거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쇠퇴해질 때 1517년에 종교개혁, 교회개혁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합니다. 18세기에 영국의 웨일즈 지방의 웨슬리를 통해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 부흥의 역사가 19세기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아주사 거리에서 부흥의 역사가 다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부흥의 역사를 끝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통한 또한 많은 선교사들을 통해서 우리 한국의 복음이 증거되어집니다. 그리고 한국의 복음이 전해지더니 1990년에 이 안성 땅에 온누리 교회가 세워지고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가 복음으로 이 자리에 앉게 된 것입니다. 이걸 하박국 선지자에게 설명을 한다고 해서 하박국 선지자가 알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계획을 하박국 선지자가 알겠습니까? 마치 고조선 시대 동굴이나 움막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컴퓨터나 핸드폰을 설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지금 내가 책을 몇 개 써도 이걸 다 너에게 설명할 수 없어. 그리고 내가 설명해도 너는 모른다. 너는 이해할 수 없어. 그러니 제발 나를 신뢰하고 내 말을 믿고 제발 믿음으로 살아다오. 내 말은 1.1획도 변하지 않고 마지막 때가 되면, 종말의 때가 되면 하나하나 이루어질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결국 죽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사실은 가장 세상적으로 보면 똑똑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돈계를 맡았고 회계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열심당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행동하는 지성, 이런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머리가 똑똑하고 2,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예수님이 이 나라를 전복시키고 이스라엘을 회복할 왕이 아니구나. 저 예수님은, 스승은 십자가에 죽는구나. 십자가에 죽는다고 말을 하고 십자가에 죽겠구나. 죽기로 작정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스승이 죽게 되어지면 그 제자들이 죽지 않을 재간이 있습니까? 그럼 나도 죽겠구나, 우리도 죽겠구나 라는 판단이 섭니다. 다른 건 몰라도 가룟 유다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같이 질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배반하고 맙니다. 팔고 맙니다. 그러면 다른 제자들은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다른 제자들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예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물론 따라가다가 도망을 치기도 했고 또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모두 다 살게 되었고 오순절 성령이 임하게 되음으로 인해서 완전히 세상을 뒤엎는 그런 소수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현실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의 성도들 모두가 현실 앞에 주눅들지 말고 현실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코로나의 상황이 조금 누그러지고 일상을 회복하나 싶더니 다시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여전히 교회가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지난 2년 동안 30%의 기독교인들이 줄어들었다, 1만 교회가 문을 닫았다라고 하는 얘기도 들려옵니다. 기도할 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왜 이걸 허용하시는 것? 왜 이걸 허용하시는 겁니까? 왜 하나님 언제까지 이러실 겁니까? 라는 마음에 하박국과 같은 이런 우라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주님의 교회가 욕을 먹어야 되고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하박국의 탄원이 내 마음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다가 김부식이 쓴 삼국유사의 자료를 읽게 되어졌습니다. 김부식의 삼국유사, 우리 사회책에 나오고 역사책에 나오는 그런
우리나라의 삼국의 역사를 기록한 그런 자료죠. 그 자료를 보면 신라가 멸망하게 된 원인들을 여러 개 적고 있다가 그 한 이유로 신라 땅에 사찰과 승려가 너무 많았더라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신라 땅에 사찰과 승려가 너무 많았다. 그럼 고구려 신라 백제 중에 아시다시피 신라가 가장 늦게 세워진 나라입니다. 가장 미약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불교 정신에서 나온 화랑도 정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청소년들이 세워지고 그걸로 호국 불교가 되어져서 결국은 신라가 삼국을 통일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 되어졌습니다. 그런 신라 불교가 변질되어서 제 역할을 못하게 되면서 결국 신라가 망하는 처지에 이르게 되어졌다라는 글을 읽게 되어졌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기독교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처음부터 기도로 세워진 나라고 민주주의가 기독교의 터 위에서 아무도 민주주의가 뭔지도 모를 때 기독교의 터 위에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장관들과 국회의원들 대부분 그 당시에 내각을 이끌었던 사람들도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시작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계 유례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복된 나라가 되게 하고 경제적으로 인권적으로 많은 것들이 회복되어졌습니다. 그것은 세계가 인정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계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영향력이 한국에 얼마나 대한민국을 세우는데 큰 영향을 끼쳤는지. 그런데 기독교인 숫자가 많아지고 교회가 많아지면서 목사가 직업이 되어지고 한국의 신학교가 가장 많았을 때 313개나 세워지고 자질 안 되는 많은 사람들이 신학교로 몰려들고 교회를 세워야 될 사람들이 신학교에 가게 되어지고 한 해에 16,000명이나 되는 목회자를 배출하고 이런 부작용이 생기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걸 제재할 수 있는 아무런 기관도 없고 교단의 능력들도 잃어버렸습니다. 제재를 하면 또 다른 교단을 만들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자정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때 코로나가 터진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생각을 온전히 알지는 못하지만 이 온 나라 우리 교회가 고통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 전염병이 어쩌면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다, 하나님의 방법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습니다. 오늘 본문의 모든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이제 살 것을 다짐한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서 3장 2절에서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여기서 이 부응을 많은 사람들이나 목회자들은 숫자적으로 많아지는 교회가 성장하게 되어지는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부응은 숫자가 많아지고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살아나는 것이고 회복되는 것이고 소성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시 회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부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교회와 성도의 삶이 다시 소성케 되어지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우리 기도하며 기다립시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아무리 환경적으로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이 닥쳐올지라도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 그 자리에서 충성된 삶을 살아가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믿음으로 살아다오. 이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아무리 시대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종말의 때 묵시는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고 진정한 부흥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